정화 운동이 뭐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뭐 정화가 다 이제 마감되어 나갈, 완전히 마감은 안 됐지만은 그 마감될 즈음에 제가 금산사로 갔거든요. 처음에 가가지고는 산에 가서 막 나무도 하고 나무가 무거워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해자 정자 저희 은사 스님 큰 스님께서 총무원에 뭐 국장을 하시면서 계신다고 가끔 금산사에 오셔서 또 주무시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 그 법당 뒤에서 더워가지고 법당 뒤에서 있다가 은사 스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행자 시절인데 만나는데 아주 그 뭐 원래 뭐 뵈셨는지 모르지만은 다정다감하고 아주 고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더욱이나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달콤할 정도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초바시 자격문을 잘 외우느냐? 그러면 한번 외워봐라. 뭐 부초심지는 그렇게 쭉 외워보라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수개월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뭐 거기 원주 스님께서 스님은 누구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 행자님은 누구 하라 이렇게 정해져서 저는 그 해자 정자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배치하면 하는 대로 하지 뭐 그러느냐. 그러면 너 그러면 이번에 수계를 못 받고 더 다음에 받게 된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사 스님 앞으로 수계를 하고 또 은사 스님이 동의를 받으니까 뭐 아주 좋다고. 네, 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당신이 물으시더라고요. 여기는 대덕이 있는 줄 알고 왔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히 못했는데 한참 뒤에 이제 얘기지만도 당신께서는 늘 그냥 경과 유를 이제 스승으로 삼아라. 경과 유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어록 같은 것을 중요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스님이 키는 이제 작으셨는데요. 굉장히 큰 그릇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래서 인품뿐만 아니라 아무튼 뭐 다방면으로요. 네, 완전 뭐 출중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스님께서는 좀처럼 그 상자드리는 게 꾸중을 안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화를 내시거나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비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수행자에게 최고는 아마 최고의 향기는 향기나 아마 자비로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항상 옆에 있으면은 자비로운 향기가 나오는 분이랄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스님의 대단한 장점이시죠. 그때가 76년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불교 학생회 서클 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스님들을 여러 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가 뜻을 말하니까 주변 스님 몇 분께서 법주사에 주석하고 계신 해정 큰 스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없이 한 걸음에 달려가서 스님 밑에서 출가했습니다. 그때가 큰 스님께서 40대 한 중반쯤 되셨을 텐데 자비로운 얼굴이지만 굉장히 단호한 엄격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법주사에 이렇게 계시면서도 그랬지만 전국 어느 사찰을 가시든지 항상 먼저 부처님을 친견하셨어요. 근데 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어떤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가, 보여주는, 말로써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선, 교, 율, 도로 원만하여
어디에도 치우침 없고 모자람도 없이 여일하게 살아오신 원파 혜정 큰 스님. 선사이자 법사이자 율사로서 스스로에게는 절제하기 이를 데 없지만 대중을 향한 자비로움은 강물처럼 흘러넘쳐 제자 되기를 청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모든 곳에서 그 처처에서 그 선수행을 하면서 참선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정법이라든가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그 가다듬 속에 가다듬어서 나오는 그 삶의 깨달음, 삶을 중요시 여기는 자비,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용서 넘치는 거,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진정한 자비지. 하나 줬다 해서 그거 가지고 자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선하는 것, 명상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고 그건 가짜다. 그래서 그 선을 하지 않으면 중이 아니라는 그 말씀은 선방에서만 선을 하는 것도 중이 아니고 모든 생활 속에서 중은 교리 공부를 하더라도 참선해야 되고 뭐 포기를 하더라도 참선해야 되고 뭘 사든지 참선하는 자세로 승려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죠. 예, 제가 75년도 출가했는데요. 법주사 와서 사리가 가서 삼배를 올리고 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 별 재미가 없어서 출가를 했는데 절집안에 와서 봐서도 여기가 별로 극락세계 같지 않다고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수처작주이면은 처처안락국이라,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이니라고 답변하시면서 웃으시는 그 모습에 제가 완전히 압도를 당한 셈이죠. 79년도, 80년도 부마 항쟁이 있었고 또 광주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런 때 이제 저도 상당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참 많이 방황할 때였고 이럴 때 그 저희 집에 그 자주 오셨던 그 스님이 덕운 스님이셨는데 덕운 스님께서 저에게 자네는 출가를 해야 되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법주사에 가게 되면은 큰 도인 스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겠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운 스님을 따라서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 그 동암에 처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또 어렵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신심이 나가지고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또 큰 스님을 시봉하는 게 너무 좋았고 불교를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는 게 너무나 참 즐거웠습니다. 늘 보면 사리각에서도 늘 보면 정진하시고요, 당신이. 그다음에 이제 정진하지 않으면은 또 책 보시고 항상 단화하시고요, 정갈하신 그런 분입니다. 저도 이제 출가 초기에 당신이 그 일본 서적이라든가 영문 서적을 원서로 보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어찌 보면 이제 옛날 어른이거든요. 옛날 어른이 신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외시하지 않고 굉장히 소중히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봤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커다란 그늘 아래에서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느꼈듯이 스님은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부처님의 법향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총문장을 안 가셨더라면 그 법사 주시만 하고 마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일생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은사 스님께서 한 번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스님 그때
총무원장을 안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나 그 조실 스님께서 하시자고 한다. 이게 뭐 닭업생내 인연이지. 내가 어떻게 그 조실 스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느냐. 내가 뭐 구정선사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그것만 해도 내가 모든 것을 쉬고 다시 한번 재발심할 수 있는 기회를 삼면서 그 뒤에 그 상견성 아닌가요? 상견성 가서 뭐 3년 동안 수행하시고 뭐 선방에 공부하시고 그다음 제출가한 심정으로 수행에 정진했으니 또 그것도 좋은 점인지 모르겠죠. 그 아침에 꼭 보면 이 옷을 이렇게 승복 법법을 수하시고 행전을 꼭 차고 다니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 그걸 주무시기 전까지 풀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 80년대 초에 스님께서 그 영암 월출산 상견성함에서 한 3년 결사를 하시면서 계셨는데요. 그때는 스님께서 우리는 저녁에 시간이 되면 딱 방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스님께서는 문을 딱 닫고 들어가시면은 눕지 않으셨습니다. 예, 앉아서 끝까지 정진하시고. 그래서 3년 동안을 정말 말없이 정진하셨고 또 스님께서는 그 앉아서만 정진하신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대로 가다 스님께서는 선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공양을 하실 때나 이런 데에도 조금도 뭐 소리를 내거나 빈틈이 없으셨습니다. 예. 법주사 사리가에 계실 때에도 보면 어떤 때는 앉아서 참선을 하시고 어떤 때는 아침에 예불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부처님 경전을 큰 소리를 읽고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어디 그 포살법회를 할지 무슨 법문을 하러 가실 때는 그 스님께서 그 준비를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셨고 그것을 다 기록으로 다 남기셨습니다. 혜정 스님의 상좌는 100명이 훌쩍 넘는다. 상좌들은 하나같이 고요하고 자비로운 스님의 인품에 매료되었고 수행으로 일관한 스님의 삶에 절로 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기에 따라 길을 찾아주고 때로 실수하고 방황해도 조용히 기다려준 스승의 마음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번민하고 갈등하는 제자에게 스님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라고 다독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삼천 대천 세계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찬찬히 일러주셨다. 스님은 언제 찾아뵈도 대단히 유연하신 분입니다. 찾아뵈면 항상 다정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주 엄격하십니다. 일컨대 아무리 더워도 밀짚 모자를 쓰시지 않고 아무리 추워도 털 모자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흰 고무신과 털신만 신으셨고, 제가 선방에 다닐 때 해제철에 실꽃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사리각에 들려서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새는 둥지로 돌아가고 사람은 각기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데 저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니까 중은 산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시면서 답설 야중고에 불수혼안행이라 들판에 눈밭을 지날 때 어지러이 걷지 마라. 금일나 행적이 수자 후인정이니라. 오늘 나의 발자취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스님께서 말과 행동이 본래 조용한 본래부터의 스님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평생 당신 소유의 차량은 가지신 적도 없고 생각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옆에서 좀 시봉하다 보면은 불편할 법도 한데도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냥 당연히 버스 타고 나가는 걸로 아시고 어지간한 거리면은 그냥 걸어 다니시고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소유 없이 사셨다는 게.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의 어떤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도 수십 년 된 옷만 입고 정말 일체 소유가 남아 있는 게 책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신발 깔개와 스님의 하얀 고무신 한자, 그리고 곳곳이 해진 저고리와 바지, 천을 덧대고 바늘로 기워 입은 흔적들, 간소하기 이를 데 없는 스님의 유품은 삶 자체가 철저한 무소유 그 자체였다. 그 은사 스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따랐지만은 우리가 그때 당 처음부터 그 스님의 젊은 시절부터 그렇거니와 나중에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도 전혀 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제자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스님은 누가 어디 있으면은 공부하는 것을 고요히 찾아가서 가서 격려하고, 그러면 그냥 그 상가들이 마음이 아주 든든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평화롭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물질적으로는 전혀 주실 생각을, 형편도 아니고 주시지 않았지만은 따뜻한 법으로, 그 자비의 말씀으로, 이 가르침으로 아주 잘 보살펴서 많은 상가들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계 마치고 큰 스님 시봉을 하는데 그때 한참 젊은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잘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을 별로 안 하시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다 하신 다음에 저를 깨운 적도 몇 번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무라서 가르친 게 아니고 당신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제자들을 깨우침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모든 스님들이 저희 은사 스님처럼 자비롭고 관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건 한참 후에야 저희 은사 스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가에 대해서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또 어렵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신심이 나가지고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또 큰 스님을 시봉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참 스님의 모습은 항상 자상하셨고, 또 학인들이나 그 객승들이 오면은 언제든지 참 친절한 그런 모습이셨고, 또 누가 오시든지 반갑게 일어나셔서 같이 맞절을 하고, 나도 참 저렇게 큰 스님을 참 배웠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그냥 그 많은 상자들을 다 하나하나 다 그냥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케어를 해주셨고요. 당신이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갖고 상자들 대했고, 또 저희한테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이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라. 그럼 균형 감각을 잃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주관이 들어갔다든가 개인의 감정이 들어갔다든가, 또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친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하지 말고 늘 균형 있는 사고, 균형 있는 결정, 여기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 그 양반은 상자 욕심이 많아. 상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애지간한 놈은 다 당신 상자로 이렇게 걷어들여서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는데 이놈을 승려시켜가지고 모든 중생 업장을 소멸하고 빨리 부처님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당신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 원력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게 하려는 스님의 욕심은 제가자에게도 이어졌다. 인연이 닿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마다 않고 달려가 보살계법을 설했다. 공덕을 쌓고 신심을 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기꺼이 수계 살림에 나섰다.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못 중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혜정 스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력과 자비심으로 사부대중을 늘 미소로 반기신 스님은 어느 날 문득 세상이 무상하니 이 몸도 오래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조용히 가실 준비를 하셨다. 뭐 신나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그 아주 지금의 최상의 시기라고 살아라. 그 당직시라는 말, 그 현대 당처의 지금 이 순간이 최상의 시간 살아라, 똑같이 일치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항상 하셨어요. 스님, 네, 늘 여여하십시오. 그 2년 전쯤에 스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스님께서 나는 마지막 떠나갈 때 그 지명 스님 옆에서 떠나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명 스님께서 맞상자이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가 나를 좀 시봉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구름 같고 바람 같은 것이다. 수자가, 공부하는 수자가 무엇을 남길 것이 있겠느냐. 내가 떠나고 나면은 비속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스님께서 법공아 법공아 하면서 저를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얼른 대답을 하고 달려가고 그랬습니다. 임종하시기 한 달 전인가 내 스승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가 음치지만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평생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해봐 하시더라고요. 부용산 오리길에 잔디는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법사를 들어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사리가 그렇죠, 습관적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왜 이러지?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 혜정 스님과 문도들은 서로의 아름다운 수행의 발자취를 책으로 엮었다. 서문에서 스님은 인시에 일어나 삼경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수행하면 어찌 기쁘지 않고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하셨다. 수행 자체를 즐기시며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강조하셨던 스님. 우리는 늘 속절없는 세월 앞에서 지나온 시간을 아쉬워하고 못다한 일들을 후회하기 일쑤인데,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수행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아차 하고 깨닫게 한다. 혜정 스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금의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넌지시 건네주시는 듯하다.